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 했어?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 떼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은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담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찾아낸 제자입니다. 현장에 루스드라에서 찾아낸 제자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애틋함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 걸고 바로 찾았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너를 제자로 삼아서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너도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러면 그가 또 충성된 사람이 또 나와서 결국 재생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낸 편지다. 그래서 조금 삶에 대한 부분이 좀 기록이 많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삶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목회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쭉 나오죠. 그 중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중에 그 제목이
그러니까 한 사람 네. 생명의 전도와 기도란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 얻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는 생명은 자라게 돼 있죠. 자라서 이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자연히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생명의 전도와 기도다 그런 제목으로 주셨는데 저는 깨달은 말씀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생명 살리는 전도와 기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를 꺾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꼭 율법적인 신앙 가기가 쉬워요. 윤리와 도덕적인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되게 좀 살아야지.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 인도 받는 데는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도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셨고 은혜로 예수 믿었는데 딱 예수 믿고 나서는 금방 율법으로 돌아가요. 행위로 돌아갑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은 자꾸 행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때 또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속여갖고서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또 남을 또 판단하도록 하고 남과 비교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복음과는 점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구원 복음으로 받았으면서 복음과 점점 멀어지게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것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이 나를 사시도록 주인으로 자꾸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자꾸 양도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관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응답받는 삶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자꾸 누리게 되죠. 사단은 이걸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은 5가지 전략으로, 4가지 전략으로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절대 예수만, 교회만 가지 마라. 왜? 교회 가서 예수 믿을까 봐. 교회만 가지 마라. 일단 교회 갔다. 그럼 어차피 교회 간 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는 갔지만 예수 믿지 말고 그냥 열심히 가라. 종교생활 열심히 하라. 이제 예수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인 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제 너 혼자 나게 하나님 자녀로 살지 이렇게 자꾸 뭔가 막 전도하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막 전도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점점 자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이런 계략들이 다 무너지겠죠. 어느 정도 사단이 지혜롭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만큼 금방 그것도 무너뜨렸어요. 그 정도로 사단이 거꾸로 지혜로워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 계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과를 금방 따먹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죠. 이렇게. 그러면서 인간을 완전히 육신이 되게 만든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완전히 이제 타락해 갖고서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가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뭔가 아담과 하와를 눈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뭔가 이렇게 뉘에지 사상이 있죠. 그렇게 하고서 그럴듯하게 속인 겁니다. 거기에 넘어갔죠. 사단은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사도 올무를 사용합니다. 그래갖고 자꾸 다투게 만들고 자꾸 육신적으로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엄히 가서 명하라. 왜냐 그 속에 자꾸 육신적으로 사람이 돌아가니까 유익 없는 망령뛰고 헛된 말로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자꾸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인도하신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훌륭한 기도했느냐. 주여 내게 힘을 주시어서 내가 주님께 충성 봉사하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힘 주시면 내가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도와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내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든 오든 있든 뭐하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주님이 쓰시는데 완전히 주님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종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기도죠. 뭔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그 힘 갖고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사시옵소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직접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버리고 주님이 쓰는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그분께 나의 모든 추한 마음을 비우고 그분께 나를 드려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인이 됐나 안 됐나 그건 어떻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느냐 하면 일단 문제 터지고 나면 알아요. 문제 터지고 나면 이제 내 문제가 되면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 근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기게 되죠. 문제가 왔을 때 금방 그 순간을 보면 압니다. 주님께 금방 맡기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가 막 안고서 이게 내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는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프죠. 죽은 자는 생각도 없습니다. 계획도 없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다스리도록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은 자는 계획과 소망과 비전이 없습니다. 나의 소망, 나의 고집, 나의 계획이 있는 한 아직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인으로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종교생활로 빠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새 가족에게 이 부분을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다스리도록 자꾸 순간순간 그래서 무시기도가 필요하다. 주여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이렇게 할까 말까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굉장한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었는데 내 지식 갖고 살았었는데 이제 나 폐설물처럼 다 여긴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이 주인 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16장 7절에 어떤 축복이 나타나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보혜사로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와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셔야 됩니다. 떠나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죠.
그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는 떠나가니까 이제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옆에서 끝까지 함께할 거다. 나는 끝까지 함께할 수가 없었다. 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는 영원한 바로 천국 보좌로 자리를 가셔야 되니까. 근데 성령으로 보내셔서 영원한 보혜사가 되게 하신 보혜사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지배를 점점 받는 것이죠. 그래서 80%, 90%, 100% 완전히 100%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컵이 있으면 물이 밑에 10% 찰 수도 있죠. 20% 찰 수도 있죠. 점점 나를 흘러 넘치는 것 같다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충만이거든.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면 충만이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 일에 굴복되어 실패합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기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음탕과 방탕과 정말 나열돼 있죠. 이 육신의 생각으로 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자꾸 성령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건 바로 한 번 들어오신 성령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다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구원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령 내주했지만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에게 나의 삶을 양도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라. 그다음에 성령 인도죠. 성령 내주 인도. 그분이 나를 점점 10% 20% 점점 주님 나를 자꾸 인도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이제는 100% 인도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충만 합쳐갖고 충만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신령한 사람은 그랬죠. 신령한 사람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는 담기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단사함을 향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 그렇죠.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나의 또 다른 사람을 향해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구분하는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앞에 것을 빼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이제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부터 이제는 그냥 보좌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간 초월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점후만 그런 응답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또 이제는 내 꿈과 다 그런 계획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기 쉽죠. 이렇게.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계획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목표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 속으로, 기도의 깊은 단계 속으로,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자꾸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 속으로, 주님의 계획 속으로, 그러면서 늘 말씀 따라가는 삶이 있죠.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 그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마이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바뀌었죠, 우리가? 네. 예, 3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2번이 아니고 3번이래요. 네, 맞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 물러가게 됩니다. 지영이가 이제 딱 살다가 저 마귀가 나를 자꾸 속이네, 마귀가 나를 자꾸 꾀네.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 이렇게 주일날 자꾸 말씀 듣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그럼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말씀에 뭐라고 나오느냐,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항상 말씀 붙잡아야 된다. 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바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느냐? 다락방 메시지의 처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늘 항상 기도죠. 기도. 초창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해서 계속 메시지. 지금 이제 3집중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지금 24, 25 영원한 계속. 그분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나를 자꾸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미명에, 먼저 성경에는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밝지 않은 때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신 것이죠. 시편 5편 3절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아침에 주님을 바라겠다. 기도하면서. 시편 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0절. 초대교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기도입니다. 늘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의식의 흐름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24기도라고 표현했죠. 기도 실패는 곧 신앙생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예수님 잡힐 때에. 그때 예수님이 그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3명이 있었는데 너희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돌 던질 만큼 거리 뒤는 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소리만 질러 들을 수 있는 거기 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제자들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사도 요한은 얼마나 꼼꼼한지 그 내용을 다 들어갖고서 요한복음에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정도로 이렇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내성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졸았겠죠. 이렇게 또 다는 못 들었겠죠. 졸았으니까 또 베드로도 졸고 베드로가 심히 많이 졸았나 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잖아. 내가 모른다. 막 욕하면서 모른다.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쫓아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게 혼이불을 갖다가 푹 뒤집어 쓰고서 모르게끔 하고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들켰는데 혼이불 벗어서 이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옷이 이제 혼이불처럼 생겼겠죠. 어쨌든 옛날 뭐 당신 옷이 막 그런 게 생긴 그 하나 벗으면 다 거의 나트처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 누가 기록했겠냐?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그 기록한 사람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 거 요한 자신이 그런 걸 갖다가 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누가 한 명이 따라갔다 가는데 저지 딴 사람 누구겠냐 저지 요한이지. 근데 요한은 그 제사장의 그 친족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좀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이제는 막 의장해 갖고 변장해 갖고서 가고 했다가 잡혀갖고서 벗어놓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베드로는 거기도 못 가고 그냥 3번이나 부인하고 말고 부인한 것까지 다 들었거든요. 요한이 이렇게 다 듣고서 다 기록했죠. 이렇게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못하고 꿀꿀 잤거든요. 이렇게 자다 보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기가 칼 갖고서 말고의 길을 잘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고 길을 붙여주면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고쳐주잖아. 이렇게 베드로가 얼떨결에 용감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바로 신앙생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어냅니다. 답.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신다. 세 번째,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이건 이제 영적인 부분이고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냐? 교제가 중요하다. 교제. 사람과의 교제죠. 교제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도와의 교제가 중요하다. 우리가 성도와의 교제가 아니면 불신자하고 교제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하고 교제하면 불신자 자꾸 영향을 받겠죠. 99% 불신자와 지내고 1%만 신자와 지낸다면 99% 불신자 영향을 받으니까 얼마나 점점 이렇게 영적 문제 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99% 신자와 지내고 1% 불신자와 지낸다. 그러면 신자 영향을 많이 받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와의 교제, 바로 믿는 자와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았죠. 서로 교제하며 말씀 갖고 서로 포럼했죠.
떡을 떼며 서로 이제는 성찬과 애찬도 나눴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죠. 전도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내게 그리스도의 영광도 임하지 않았는데 내 은혜 받지도 못했는데 전도하라 그러면 가서 신경질만 냈죠. 이렇게 왜 이렇게 얘 보고도 안 받아 이 마이가 들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썩기 쉽죠.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간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절대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하나님의 바로 말씀은 선이다. 우리가 뭐 결과만 좋으면 좋지 되지 뭐 방법이야. 그래갖고서 이제는 그 슬롯 머신 갖고서 따갖고서 11조 한다고 헌금한다고 해서 가서 오히려 돈 잃고 어쨌든 뭐 돈 따갖고서 도박해서 돈 따서 우리 헌금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 이렇게. 물론 이제는 그 속이고서 하면 뭐 헌금이야 받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선하다. 방법까지도 모든 것이 다. 결과만 좋으면 좋지가 아니다. 모든 것까지 다 그 속에 하나님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라. 말씀의 순종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말씀이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그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옷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했습니다. 주 계명.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삶 이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하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교체된 생명이다. 나의 생명은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을 자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따라 권세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삶에 증거가 오는 것이죠. 증거가 이제는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다. 어느 날 내가 마음 먹고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사단이 자꾸 보고만인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은혜 받으며 힘 얻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